이제 6월부터는 실제 목장으로 모이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면서 굉장히 떠들썩할 때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1등을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아시아, 중국에서부터 유럽, 서쪽 유럽까지 모두 정복해서 동서양의 질서를 바꾸고 세계 지도를 바꾼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입니다. 징기스칸.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근거를 삼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찾아 나서는 유목민 정신이 세계 정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실제로 자기가 죽을 때도 후손에게 궁궐을 짓지 마라. 궁궐을 짓고 주저앉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전 세계를 통일해도 그는 천막에서 살고 궁궐을 짓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목민 정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둘째는 몽골군의 속도입니다. 몽골인들은 우스갯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말을 잘 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전쟁할 틈도 없이 여차하며 오는 것 같더니 금세 와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이 징기스칸의 군대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은 전쟁하기 전에 협박도 하고 항복해라 하고 뜸도 들이고 이러는데 이 징기스칸 부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들어와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속도에, 그 진군 속도에 감히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들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몽골군의 조직 체계가 특별했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하나를 행하려고 해도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 깁니다. 사병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소대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어딥니까? 사단장한테. 그래 보고해서 그래 해 이러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딥니다. 의사결정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대는 보병부대도 있고 포병부대도 있고 후방지원부대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부대에서 식량도 탄창도 배급해 주지 않으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군대 조직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래 분류되어서 운영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 몽골 군대는 달랐다고 합니다. 몽골군 조직은 소대, 흔히 하는 말로 소대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그 단위에서, 소대 단위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만드는 조직이었답니다.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후방 부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정해진 소규모의 한 소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됐습니다. 음식도 알아서 구해야 됐고, 필요한 창과 칼과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공급하며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떤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식량이 후방에서 조달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싸워서 이겨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그 마을에 소나 양을 잡아서, 그리고 빨리 또 이동하고 또 나가야 되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 고기를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 먹었는데 그게 샤브샤브의 기원입니다. 이게 몽골군 징기스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이 정설로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정말 정복해 가는 그 일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징기스칸이 이끌었던 이 몽골군의 소대 조직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목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교인 차원의 교회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전교인 차원의 행사는 준비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좋은데 큰 교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면 그 일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한 어떤 목적, 대상을 세분화할 수 있고 또 목장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이 목장이 건강한 교회는 그 자체로 그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도인데요, 목장 전도.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전도는 총동원 전도 행사를 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나쁘다, 안 좋다 할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성도들의 마음을 동시에 함께 그들 마음속에 야, 나도 전도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태신자 작정하고 구호 외치고 전도 미션도 주고 노방전도도 하고 필요하면 간증자도 세우고 그렇게 전도 행사를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전도 당일은 유명 연예인들, 간증자들 불러오면 그 사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 남편도 전도 대상자가 되고 아내도 되고 자녀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이웃도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전도 대상자고 젊은 사람도 전도 대상자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새 생명 축제하면서 초등학생을 전도해 본 사람은, 전도해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초등학생도 영어는 맞는데 왜 초등학생은 전도 대상에서 다들 제외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전도하기 쉽기도 한데 조카를 꼬셔오든지 어쨌든지. 대상이 다양하니 대상을 세분화할 수 없으니 사실은 전도 행사의 집중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목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요즘 사람들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교제하기 좋아하며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으로의 초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전도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아서 부담이 적고 비슷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런 성격이 되어서 사실 참여했을 때 괴리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일단 모이는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목장 모임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니, 때로는 어떤 한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도 있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또 좋은 교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캠핑 형태로 그렇게 목장 모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하기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사실은 셀, 목장, 구역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런 목장을 통해서 새가족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를 보면서
자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요점은 밀이나 보리 추수가 아닙니다. 영혼 추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어려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기란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 불 피우는 데 쓰이는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이미 지역 백성이라고 전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마리아 전도 이거는 불가능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전도가 어렵다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시대는 여전히 휘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쉽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메우면 되겠습니까? 목장이 좋은 하나의 해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점점 외로워져 가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동호회, 친목회에 가입할까요? 취미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덧없음을 달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한 몸, 한 지체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얼마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아름답게 찾아가는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장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실 수준 있는 그런 감동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수준 있는 모임입니다. 실제로 안산동 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고 초창기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셀에서 자기 친구를 셀 모임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셀이라는 모임에 왔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저렇게 속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처음 교회에 온 그 친구가 그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모임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계속해서 나오다가 교회로까지 나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감동은 오직 교회만, 목장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편견, 오해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 전도는 처음부터 태신자에게 너무 세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반작용의 갑옷을 더 단단하게 그렇게 입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 편견, 무관심의 갑옷을 벗어 던지게 만들고 그런 후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목장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전도는 우리 다 같이 이번에 모든 목장이 며칠 날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늘 평소에 모이는 그 목장이 바로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장이 살아나면 총동원 전도도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장에 와보고, 먼저 교회로는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 사귄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제 맺던 사람들이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로 총동원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장은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기에 최적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 목장을 은혜 목장, 우리 여성 목장이 은혜 목장인데 우리의 목장들을 은혜로운 목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은 은혜로운 목장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혼자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장을 통해서 목장의 모든 회원들, 목양들이 합력하여 전도하심으로, 그런 거잖아요.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장 안에 어떤 회원은 친구야 와서 한번 봐라, 한 번만 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친구를 데려오는 회원들이 있고, 또 우리 목장 회원들 가운데는 또 그렇게 온 친구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그런 회원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맛있는 밥으로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회원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 처음 온 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자신의 삶의 간증도 진지하게 나누면서 또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회원들도 있고, 그렇게 목장 구성원 전체가 합력하여 전도하심으로, 이게 신천지 전도 방법이잖아요. 신천지가 그래 하거든요. 신천지 데려갈 때 4명, 5명이 한 달, 2달 전부터 작전 짜고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쪽으로 데려올까 해서, 물론 그들은 거짓말로 하죠.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계획된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면 우리 목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복된 그런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정말 이 자리로 믿지 않은 영혼들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임부터 한번 은혜로운 모임으로 만들어보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임으로 만들어보자. 밍숭맹숭했던 관계 서로도 조금 더 친밀해지는 모임으로 만들어보자. 그냥 것으로 인사하고 말았는데 적어도 한 가지, 2가지 기도 제목 알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조금 더 서로 친밀해지는 모임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목장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나오고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친구들을 전도해 올 수 있는, 또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 둘 수 없던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목장들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